함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앞서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40절까지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출애굽기 후반부를 아우르는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5장 31장 11절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말씀,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요.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서 33절까지 안식일 규례가 다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다시 성막과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성막 이야기, 안식일 규례, 우상 숭배, 안식일 규례, 성막 이야기,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막과 안식일 규례가 반복되어져 기록되었느냐? 우상 숭배 사건 앞에 기록된 성막 이야기와 안식일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요. 우상 숭배 이후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와 성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미러식 구조라 그래요. 이런 미러식 구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구조의 맨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구조가 우상 숭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포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주제가 바로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악하다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악함보다 더 크고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그분께서 지키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은 누구를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 언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성막과 관련된 말씀도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5장 9절을 펴서 같이 좀 읽죠.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40절도 눈으로 보시면요, 내게 보인 양식대로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식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요, 그림자라는 거죠. 이 성막의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 성막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이요.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러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성막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가 지은 성막은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었다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원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원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1절하고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장막을 접하면서 용어도 그렇고 치수도 나오고 쉽게 이해되지도 않는 걸 굳이 배워야 하는가? 우리와 상관없는 성막을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그림자요, 사본인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막을 좀 이해하고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중에서 오늘은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어요. 저게 언약궤와 속죄소예요. 여러분, 길이가 1.25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상자입니다.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도록 했죠. 또 네 모퉁이가 고리를 달아서 긴 막대기를 끼워서 사람들이 메고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증거궤는 말 그대로 상자, 박스거든요. 박스는 무엇을 담고 가는 용도가 있지 않겠어요? 16절을 눈으로 보시죠. 저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해서 그 증거궤 안에 증거판, 즉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넣어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증거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는 것으로 알기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까지 상자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증거궤 안에는 원래 돌판만 있었고 증거궤 주변에 두 물품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잘 모르고 착각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중간에 언젠가 누군가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히브리서에 세 가지 물품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잘은 몰라도 중간에 어떤 계기로 넣어 두었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 두 물품이 증거궤 안에 있든 옆에 있든 앞에 있든 상관없이 이 증거궤와 연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물품 중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때 무슨 사달이 일어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사건이 발생하죠.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부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채 40일도 안 돼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팥뿌리는커녕 결혼하려고 파마한 머리가 채 풀어지기도 전에 외간 남자와 정분이 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셔야 될 공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공평 좋아하잖아요. 공의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서로 피의 언약을 맺었으니 피 흘림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공의고 그게 심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32장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렸다 해서 모세의 성품이 어떤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모세는 화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의 화는요, 모세는 이런 성정의 사람이었다 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고 돌판에 향했습니다. 우리 이성적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던져지고 깨어져야 할 대상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애만 돌판이니 지금 깨져진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돌판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담긴 이 돌판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에 손수 계명을 쓰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던져 지신 것이고 깨뜨려 지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아실 텐데요. 골프 용어 중에서 멀리건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이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 데이비드 멀리건이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그만 티샷을 치다가 실수해서 망쳤다고 그래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다시 쳐! 이렇게 말했대요. 고스톱 용어로 바꾸면요, 이건 파토야! 한 것과 같죠. 오늘 말씀에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 포인트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첫 번째 샷, 특히 티샷을 실수했을 때 벌타 없이 다시 한번 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멀리건이요. 여러분, 이 멀리건은 공식 대회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저같이 실력이 안 되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다시 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건 하고 외친대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진 것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낼 수 없는 실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이 필요했고요. 이 두 번째 돌판을 증거하기 위해 증거궤, 언약궤에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기 보니까 또 증거판 앞에 간수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에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게 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음을 기념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살리시고 먹게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만나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날은 쉬어라.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내가 주겠다. 너희들 7일째 나가보았자 얻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요, 7째 날에도 만나를 구하러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것이에요. 아니, 언제 만나가 그칠지도 모르는데 만나 그치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구하러 나간 것입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이고 부지런입니까? 그러나 이 열심과 부지런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
불신해서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고 있으면서도 다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남겨서 썩어 없어지언정 일단 나가서 다 긁어 모아야, 그리고 그것을 쟁여놓아야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요, 7일째 나갔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과 편안을 위해 열심을 부리고 부지런을 떨었지만 그들에게 참 안식은 있을 수 없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어진 축복을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대체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까요?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갖다 놓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증거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 관련 구절의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 사람들은요, 일단 마음을 모아 당을 졌습니다. 무려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하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하는 주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 함께 몰려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들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온 공동체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모두 거룩하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만이 우리 공동체 위에 군림하려고 하오. 여러분, 이들의 고백에는 일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거룩히 구별하신 것처럼 그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보면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텐트 칠 때 말도 받고 다시 또 풀러서 짊어지고 걷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들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지팡이만 들고 다니면서 지시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편해 보이고 자기들이 하는 건 힘들어 보였던 것이죠. 그럼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죠. 모세와 아론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장정 60만 명을 포함한 200만 명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움직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조차, 그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그럼 이 말 왜 한 줄 아세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들의 마음은요, 공동체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 군림해서 이 공동체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조절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각자 족장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쓰게 하고 성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임을 보여줄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품과 그 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짤막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 불신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들이 이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고스란히 담아놓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뚜껑이 열리면 안 돼 하고 빨리 뚜껑을 닫아야죠. 여러분, 이 뚜껑 열리면 큰일 나요. 성경에서 실제로 이 뚜껑 열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 속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여러분, 이들은 증거궤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무려 55만 7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그렇더라고요? 좀 전에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건들을 상기시켜 보세요. 닫혀있던 뚜껑이 열렸으니 인간들의 모든 죄성, 추악함, 더러움이 봉인 해제된 것입니다. 심판당해야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뚜껑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자만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 상자를 덮는 뚜껑까지 만들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림 기억하시나요? 그 위에, 상자 위에 뚜껑이 있었잖아요. 이 뚜껑도 역시나 순금으로 만들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 두 그룹들을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죠. 날개를 편 두 천사가 그렇게 마주보고 있도록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 합니까? 속죄소. 속죄소라는 단어만 우리가 막연히 듣게 되면 이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별도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요. 증거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것이 장소이라면 장소이겠어요. 그리고 이 뚜껑이 죄를 사해주는 자리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들어가서 그 증거궤 뚜껑 위, 즉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리도록 하였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덮은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더러움 이것들이 조금 더 새나오르지 못하도록 뚜껑을 완전히 완벽하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자 안에 든 물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됨, 죄악됨을 드러내지만 그 죄악보다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의 죄됨이 들추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상자라는 단어, 이 궤라는 단어가요, 모세오경에서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3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갈대 상자 할 때 상자가 바로 이 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뉘어졌습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어 있던 모세는 그 혼돈과 두려움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바로 이 궤와 같은 단어예요. 노아와 식구는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고요. 나중에 홍수가 나게 되었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던 사람들이 물에 잠겨 심판받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죠. 심판의 물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면 상자 안은 별 볼 일 없어요. 상자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참혹함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자를 뚜껑으로 단단히 덮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양의 피로 7번이나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계 그리고 그 뚜껑에 뿌려진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죠. 저는 가끔 유튜브 컨텐츠에서 기독교 관련된 내용들, 그 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자주 봐요.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주 들여다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의 질문이 참으로 날카로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신학자들의 대답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명석했습니다. 저도 기독교 밖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신학자들의 대답을 들으면서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리즈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 내내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 그 신학자분들은요, 인간이 처한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서 제작자가 요구한 것인지 그 신학자들의 신학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불쾌감을 주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조차 끊을까봐 그것이 염려돼서 언급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물품이 드러내듯이 인간의 참된 실상을 논하지 않고 기독교를 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독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나도 완전히 이해 못하고 남들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 부활의 신비를 굳이 힘들여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처한 참혹한 실상, 죄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하며 잘 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면 그 말이니까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런 질문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사학적으로 탁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수사법을 활용합니다. 또 세상 지식이나 학문을 무시하고 살자라는 말도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만 증거하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내 삶의 중심으로만 모시고 살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을 주기 위한 사건도 아니고요, 이것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풍성함을 누리냐는 문제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혁의 사건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고쳐질 거다, 고쳐서 쓰여질 거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좀 적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만 여긴다면 이 속죄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대상으로만 믿는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가 나에게는 그저 또 뻔한 소리 하고 있네, 이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물품들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된다면 이렇게 지겹고도 뻔한 소리가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다버리지 아니하시고 상자 안으로 모아주신 것도 은혜고요. 그 상자의 뚜껑이 열리면 큰일 나니까 그 상자 위에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것도 나에게 은혜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에게 전할 명령을 너에게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초월적인 존재인 그분과 그 감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그 위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 안으로 들여보내진 존재입니다. 갈대상자 안으로,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 방주 안으로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을 보면서 먼저는 진정한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뚜껑 열리면 안 돼 하시면서 얼른 그 뚜껑을 덮으시고 그 뚜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시길 바라요.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교묘하고도 아주 깊숙이 들어차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이 드러나는 삶으로 옮겨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